안녕하세요. 네, 제가 목감기가 좀 와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갈라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화의 기초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원래는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기초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만 조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신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18세기에 영국의 계몽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이렇게 이제 발효가 됐는데, 이제 거기서 나온 것이 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존재 자체는 인정을 하는데, 이 사람의 이성으로 증명이 돼야만이 참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이 이신론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창조주가 직접적으로 세상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어떤 삼위일체라든가 성경의 영감이라든가 또 그리스도의 신성, 기적, 구원 등을 부정하는 것이죠. 믿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임하거나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됐을 때 신이 존재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사람 마음속에 들잖아요. 그런 생각에서 조금 나온 것이 이신론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신론인데요. 무신론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한국은 5번째로 많은 무신론자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오래됐지만 서울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안티,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무신론 글귀를 버스에다가 대대적으로 광고해서 이렇게 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리차드 도킨슨, 데니얼 데닛, 샘 해리슨, 크리스토퍼 히친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무신론자들입니다. 무신론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만큼의 믿음이 요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들의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가보았으며 알고 경험해 보았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그만큼 뭐를 요구한다?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편 19편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4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있고, 또 동일하게 그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해이론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주관적이며 상대적이기 때문에 진리, 확실한 지식에 다다를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심하고 회의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보다 좀 더한 것이 불가지론인데요. 그러한 의심과 회의가 들으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는 것 자체가 뭐하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캐나다 사람들의 한 48% 정도가 불가지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가지론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범신론입니다. 이거는 이제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얘기를 한 건데요. 모든 것이 신이다. 그래서 힌두교와 불교의 일부 그리고 다양한 연합과 대자연 숭배자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믿고 여러분들이 드라마 같은 것을 보셨을 때도 이런 범신론적인 생각들이 많이 요즘에 드라마로 이렇게 되어져요. 대표적인 것이 아바타예요. 아바타는 자연의 모든 것이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정령, 영적인 세계가 있어서 사람과 뭐 할 수 있다? 교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이런 거를 좀 보실 때도 조금 조심해서 보실 부분들이 이런 범신론이 상당히 많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여섯 번째는 양신론인데요. 양신론은 세상에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존재하고 또 동일하게 서로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고 서로 대립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맞나요? 대표적인 것이 조로아스트교입니다. 이 조로아스트는 이란의 고대 종교에서 왔고 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인터넷을 이렇게 볼 때 기독교의 우리가 말하는 이제 크리스마스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조로아스트교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단인 것이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게 넘어오면서 인도에서는 베하교라고 하는 인도 봄바이 지역에 많이 이 신도들을 거주한다고 해요. 그래서 베하교, 불을 숭상하는 종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세계에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를 믿습니까? 유일신론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교리입니다.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의 유지자이시며 지창자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심판자이신 몇 분?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저희는 유일신론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참신도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많은 말씀들이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4장 35절에 보면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고 또 말라기 2장 10절에도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아야했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고 신약에 고린도서 8장 6절에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또 에베소 4장에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신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정사실로 시작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뭐 할 필요가 없다?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아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의견을 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왜냐하면 찾아보지도 않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인 거죠. 니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집요한 영적 탐구자로 냉소적 해이론자에서 열정적 복음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미국의 미주리 대학에서 저널리즘 학사학위를 취득했고 예일 대학교에서 로스쿨을 전공해서 법학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정치 전문 저널지인 시카고 트리뷴지라고 하는 미국에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그러한 잡지사의 법률 전문 부장으로 14년간 언론계에 이렇게 종사했던 노련한 저널리스트였어요. 그는 원래 교회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원래는 교회를 나갔던, 이게 거듭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를 나갔던 사람이었지만 교회를 안 나가게 됐고,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감춘 거죠. 그러면서 이 니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이 딸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딸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이물질이 기도에 막히는, 아시죠? 우리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딸아이가 잘못 삼켜서 이게 이제 숨이 막히는 그런 상황이 닥쳤는데, 그 식당에 이렇게 같이 있었던 손님 중에 한 명인 간호사가,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장인이 뭐라 그런 거예요? 그죠? 이 빼는, 아이를 이렇게 빼는, 여기 가슴을 이렇게, 그죠? 자극해가지고 빼는, 그것을 통해서 죽을 뻔한 딸이 목숨을 건지는 사건이 발생되면서 아내가 윌로크릭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어요. 아내가 이제 이게 출석을 하게 되니까 남편인 니스트로벨은 아내를 미신으로부터 구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뭐를 낳냐면 예수의 부활이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증명하겠다라고 2년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연구를 했어요. 2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이제 그가 한 말이 위에 있는 말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 증언들을 의심하며 팩트를 체크해 나갔지만 오히려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그것을 의심하는 이유보다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2년간 이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 부활이 사실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고, 그래서 1981년도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지금은 미국의 가장 복음주의 진영에서 가장 대중적인 변증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책이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그 외에 뭐 친구의 해심 뭐 이런 책들도 있고요. 다양한 저술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서점에 가서 그런 책들을 보시면 조금 지적인, 근데 그 대신 제가 보니까 조금 어려워요. 지적인 것을 많이 이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쉽게 책이 넘어가진 않지만 확실한 변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괜찮은 책입니다. 우주론적인 증명입니다. 모든 결과에는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와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결과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존재하는 원인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원인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집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잖아요. 누군가의 이 설계와 건축가의 건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지. 두 번째는 목적론적 증명입니다. 자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 속에는 불변하는 법칙과 일정한 질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진 누가? 설계자, 창조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예,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기 8장 5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중승은 이게 우리가 말 측량줄 혹시 아시나요? 측량줄. 제가 저도 지금 뭐 정읍 금분교회를 지을 때 이 측량줄 목수들이 측량줄을 놓는 거를 이렇게 봤어요. 이쪽부터 이쪽까지 측량줄을 다 놓고 벽돌 한 장 하나 쌓을 때마다 다 측량줄을 놓고 이렇게 설계해서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사는 우주 태양계죠. 태양계 안에 여러 가지 행성이 있지만 그 행성들이 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서가 부여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딥 임팩트라고 하는 영화 혹시 제가 아는 영화는 그 영화가 가장 기억에 남아서 위에 행성이 떨어져 가지고 지구와 충돌해서 지구가 이제 거의 멸망하는 듯한 뭐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사실은 이 행성들이 있기 때문에 행성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발견이에요. 행성들이 이 태양계 안에 행성들이 없다면 지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지에 우주가 흘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엄청난 영화 속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러한 재앙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말하고 있다. 지구가 이것만 해도 한 1시간 할 수 있는데 한 두 가지만 좀 가져왔어요.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 것을 아십니까? 23.5도가 왜 기울어져 있어요? 안 기울어져 있으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경사가 너무 작으면요, 적도 부근 아주 작은 범위만 적절한 기후가 조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너무 경사가 많아지면 너무 뜨거운 여름과 너무 추운 겨울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이 열기, 그것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온도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좋아요. 사계절을 다 경험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는 도덕론적 증명입니다. 인간은 그 양심 속에서 스스로 옳고 그름에 대한 감이 있지요. 살인, 거짓말, 도둑질 등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에서도 로마서 2장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최근에 일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건이 터졌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 할머니가 일본에 한 90 가까이 먹은, 정확히 나이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80, 90 먹은 할머니가 벤치에 앉아서 얼어 죽었어요. 혼자 벤치에 앉아서 얼어 죽은 시체가 발견이 돼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할머니가 죽은 걸까요? 처음에는 경찰이 그냥 할머니가 이 산책에 나와서 치매기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집을 못 찾아서 죽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CCTV를 찾았고 CCTV를 돌려보니까 아들이 할머니를 그 벤치에다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판 고려잔이죠. 한국은 안 갔습니까? 한국도 제주도 여행 보내준다고 자식이 어머니 데리고 가서 놓고 오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우리나라에서도 발생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끔찍하죠.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점점 더 악해져 간다고 하는 거예요. 양심이 작동을 전혀 안 하는 악한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들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한자에 담긴 증명인데요. 이게 좀 사실은 재미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알려져서 좀 안타까워요. 우리가 옛날에 그 미션하우스에서 발간한 창세기의 발견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는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집트의 원래 상형 문자하고 중국의 한자는 뜻글자예요. 그 한자 자체에 뜻을 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공부해 보셨잖아요. 한자의 처음은 상형 문자. 그렇죠? 어떤 이 물건이나 아니면 자연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따서 본따서 만든 글자가 상형 문자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중국의 그리스도인이셨던 캉이라고 하는 분과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또 학자이신 넬슨이라는 분이 책자를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한자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리고 혹시 이제 좀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김명현 박사님이 계십니다. 카이스트 공학 박사시고 한국창조과학회 회원으로 김종환 형제님도 아시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이분의 강의가 쉽게 유튜브를 찾아보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좀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첫 글자가 배주자예요. 배주는 원래 돛담배, 크기가 작은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큰 배는 배선자를 쓰는데요. 배선자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배주자의 8팔자의 입구자를 쓰고 있어요. 창세기에 우리가 나와 있는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8명. 이게 우연이 됐을까요? 글자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옮기다 반자인데요. 손수자에 배주자에 8팔자에 또우 함께 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너는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양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원래 이 동식물들을 옮긴 거잖아요. 옮길 반자도 마찬가지로 노아와 관련이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홍수홍자. 예, 홍수홍자도 물숫자와 함께 공, 그죠? 함께 공자와 8팔자가 만들어져서 홍수홍자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이제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짜증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딸을 연자, 마찬가지로 물숫자에 8팔자에 입구자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흘러 떠내려갔다. 홍수에 8명의 아들에게서부터 모든 열국이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 홍수 관련된 전설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묘족 아십니까? 묘족에서는 누아라고 하는 조상이 있어요. 누아라고 하는 조상이 실제로 상생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에 거의 성경 내용하고 일치되는 전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사해보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흥미롭죠?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것만 연구하는 제가 알기로는 외국의 사이트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이 한자만 연구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찾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게 사실 핵심이죠. 앞에 것은 하나님 무엇이죠? 영이십니다. 하나님 사람과 같이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몰몬교, 우리 저기 가면 우리 신자매님 집 있는 그쪽에, 그쵸? 몰몬교 있잖아요.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몸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주장하는 종교단체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란인 거죠. 하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 말은 성상과 성화는 어떨까요? 성상과 성화 맞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성상과 성화를 정말 극도로 싫어하는. 모르세요? 이슬람교. 이슬람교회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알라에 대한 전혀 이 그림이라든가 이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린다든가 하면 여러분 테러 당합니다. 테러 당해요. 무하마드에 대해서 안 좋게 그림을 그리거나 만평 비슷한 이런 것을 그린 서구의 많은 만화가들이 테러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 중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이기 때문에요. 이 잘못된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7장 29절에는 하나님을 뭐나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교환으로 생긴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상이나 성화를 새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은 안 했습니다만 다른 종교, 그것을 아주 중요시 생각하시는 종교가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고현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빛이십니다. 하나님 빛이시며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셔요. 그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는 뭐와 관련되어 있다? 사귐과 관련 있는 게 사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사귐은 빛과 어두움의 문제이고 아들됨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딸들이 된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빛이신지 뭔지 모른다고 말해요.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빛이시라고 하는 증거를 알 수가 있고, 그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판을 갖고 이제 나중에 내려왔는데 얼굴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예. 감히 사람이 쳐다볼 수 없을 만큼의 광채가 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자체가 빛을 낸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이지요. 그것은 좀 의미하는 바가 있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의 얼굴에 뭐가 난다?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근데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지. 얼굴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결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뭘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여러분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워런 ESB 목사님은 십자가는 더하기 기호이다. 십자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며 사람들을 서로 간에 화해시킨다. 만일 두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더하기라는 거예요. 더하기. 십자가는 더하기 기호라는 거예요. 더해준다는 말입니다. 서로의 관계들을, 인간관계들을 회복시켜주고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성경에서 불의 개념은 형벌과 소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우리가 성경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진노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못되시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진노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 불순물과 찌꺼기를 태워버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조지 맥도날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순전함에 이를 때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또 삶 가운데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더, 우리가 그 찬송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금처럼, 정말 귀한 그런 정금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을 순수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 본체 안에 세 분의 인격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즉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 구절들에서 쉽게
삼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세례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짧은 말씀에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삼위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분이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상당히 좀 괜찮더라고요. 태양을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태양은 우리가 눈 뜨고 똑바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명하게 되죠. 똑바로 볼 수가 없죠.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태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빛이 빛이기 때문이죠. 빛이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태양이 빛을 비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따뜻함을 느끼게 되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태양에 비유해 보였는데 태양이 세 개인가요? 아니죠. 태양이 세 개예요? 아닙니다. 태양은 하나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른 분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적절하게 표현을 좀 잘한 것 같아요. 뭐 어느 분은 또 삼일체에 대해서 이제 역할이라고 하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좀 있더라고요. 네 번째, 하나님의 성품. 이것은 비공유적 속성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속성. 그런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초등학생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이냐 생각하느냐고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누가 재미있게 지내나 맨날 감시하다가 결국은 해방을 놓는 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떤 이 형제님의 간증을 참 잊을 수가 없는데 그 형제님에게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왜냐하면 그분은 교통사고로 엄청 많이 당하셨거든요. 근데 교통사고를 당할 때마다 그분이 안 좋으셨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셨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각자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졌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사건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배고파서 무화과나무한테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니까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라버리게 하셨죠. 왜냐하면 창조주시기 때문에. 먹을 걸 달라고 하면 피조물은 열매를 맺혀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거절하자, 생물이 거절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열매를 맺히지 못하자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거죠.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무슨 영으로 존재하셔요? 현재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현재 영으로. 모세에게 그때 수요일 날 그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모세에게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없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죠? I am who I am. 현재님. 내가 현재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섰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람은 동일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아시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감정,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에 말한 것처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알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빨리 도와주고 싶지만 하나님의 때를, 적정한 때를 기다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다양하게 우리가 이 삶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딱 말씀드려서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어떻게? 실제로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성경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힘든 상황이나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5절에 보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지혜가 탁월하신 분이라고 하는.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렇죠?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지.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품으신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뭐 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변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뭔가 조건을 다는 것처럼 생각을 여러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사랑이시고 또한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잘 못생긴 우리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용대형제님이 은준이한테 뭔가를 주려고 했는데 은준이가 갑자기 아빠 속을 탁 그러면 줍니까? 안 주잖아요.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렇죠. 기분 팍 상하게 하면 줄 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러시다?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멈추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르신 분이시. 마지막 우리의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의 신앙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암이 아닌, 아시죠? 지식적인 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그분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아는, 여러분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려면 뭐를 봐야 돼요? 하나님 주신 계시, 그분의 말씀인 성경 안에 그분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 우리 돈영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봉독했는데요. 영생 보주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면 되겠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을 좀 더 깊이 가까이 좀 알아가시는, 또 그분을 좀 묵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